성경을 보면은 이런 장면들을 많이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성경의 각각의 인물들의 작가가 되셔서 하나님의 무대 가운데 그들 모든 성경의 인물들을 올려놓으시고 그들에게 여러 배역을 맡기셔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하나님 나라 무대의 주인공들로 삼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작가가 되시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게 돼요. 아니, 사실 성경의 모든 장면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작가가 되셔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야기로 써내려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그 이야기에서 중요한 배역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의 그런 작품이 되겠죠.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작품이 되겠죠. 바로 우리 인생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이라는 펜으로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이야기를 써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인생을 어떻게 써 오셨을까? 그리고 또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영이라는 펜으로 우리 인생의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 무대 위에서 어떻게 써 가실까? 여러분, 그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신앙의 질문이 되겠죠. 하나님이 작가다, 우리 인생을 기록하시는 작가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주인공으로 삼으셔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분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실 때 하나님은 어떤 관점으로, 어떤 위치에서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기록하실까요? 여러분, 옛날 국어 시간에, 여러분 어렸을 때 국어 시간에 배운 거 기억하십니까? 작가가 어떤 수필이나 소설이나 어떤 글을 쓸 때 말이죠, 어떤 이야기를 쓸 때 몇 가지 선택할 수 있는 작가의 시점, 관점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작가는 이야기 밖에서 그 이야기를 펼쳐가고 구성하잖아요. 그때 어떤 특정한 시점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낯섭니까? 1인칭 관찰자 시점. 이야기를 쓰고 있는 이 작가가 주인공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 작가가 주인공의 입장이 돼요. 주인공의 감정, 주인공의 시선, 그것과 감정이입이 되어서 그 입장으로 이야기를 서술해가는 그런 관점이 바로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하나님은 1인칭 관찰자가 되셔서 우리 인생이라는 이야기에 참여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곁에 가까이 오셔서 나와 함께 내 인생을 바라보시고 나와 함께 내 곁에서 내 인생을 걸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깊이 참여하시는 분, 이미 오셔서 내 인생을 당신의 것으로 살아가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내 마음, 내 처지, 내 형편, 이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죠. 내 인생에 1인칭으로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할 뿐이 아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체휼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작가가 되신다 그랬는데, 그처럼 그 1인칭 관찰자로만 우리 인생의 이야기를 기록하시고 우리 인생에 참여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기록하실 때 그분은 한편, 여러분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개입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십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 뭡니까? 이야기를 기록하는 작가가 그 이야기에 나오는 사건이나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에 관해서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없어요. 작가니까 자기가 구상한 것대로 그냥 쓰면 되는 거니까 구상한 인물들을 그 자기 책의 지면 가운데 펼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주인공의 생각과 감정까지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작가가. 작가가 주인공의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까지 모든 것을 그야말로 전지적 능력으로 컨트롤하고 다 관장합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이 작가는 이야기 속의 주인공에 대해서 이 처음과 나중을 다 알고 있어요. 미리 정하고 그 등장인물이, 그 주인공이 나중에 어떻게 될 거, 이 시점에서 주인공을 어떻게 해야지, 그 인생을 아니면 마무리해야지, 주인공의 인생을,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작가가 결정하는 거예요. 작가의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그 주인공의 이야기를 계획하고 계획대로 진행시키는 사람, 바로 그 이야기를 기록하는 작가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이야기를 펼쳐 가실 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와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죠.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계를 다 전능한 능력으로 주관하시고 또 우리 인생도 그처럼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다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처럼 우리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하신 그대로, 작정하신 그대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생의 이야기의 마지막도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대로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이 다 하나님의 한 눈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 바 있어요. 시편 139편에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자기가 태어나서 그 인생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책에는 이미 다윗의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다. 그거죠.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주님의 책에, 당신의 책에 다 우리 인생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주님의 책에 기록된 우리 인생의 내용이 어떤 것일까? 어떤 것일까요, 그러면은?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분명해요. 우리 인생은 분명 좋은 인생일 것입니다. 그건 분명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니까 우리 인생의 처음도 그리고 마지막도 결국은 선하게, 하나님 보실 때 선하게 결론이 될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될까요? 주님의 책에 기록된 인생? 그것은 다른 건 몰라도 이것은 분명해요. 승리와 영광과 찬송의 이야기가 될 것이다, 우리 인생.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가지 시점을 동시에 가지시고 우리 인생을 기록하시고 참여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지적 작가가 되셔서 내 인생이 시작되기도 전에 내 인생의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이미 다 주장하시고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처음과 나중이 이미 정해졌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다 이루었다 그러셨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계획을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가 주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 안에 다 성취가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성취해가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이미 다 성취하신 그대로 우리는 그 성취를 맛보며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뭐가 두려운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뭐 걱정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불안해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또 부활의 생명으로 성취해 놓으신 그런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건데, 그런 작가가 우리 인생을 이미 부활의 생명으로 성취해 놓으신 그 인생을 우리가 지금 뒤따라 살아가는 것뿐인데, 여러분 그저 우리는 흥분과 기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삶이 되면 됩니다. 실패가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인생. 두려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하나님께서 전지적 작가만 되신다 할 때 우리는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뭐 내 인생 뻔한 거 아니야? 뭐 하나님 다 정해 놓으셨다며? 이렇게요. 그런 건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드린 대로 1인칭 관찰자가 되셔가지고 내 인생에 함께 참여하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 두 관점을 동시에 가지고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앞날을 전혀 몰라요, 나는. 전혀 몰라요. 그런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나의 마음, 나의 시선을 갖고 내 곁에 서주신다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내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그냥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냥 한 손가락으로 그냥 탁 치워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내 인생에 간섭하실까요? 아니.
하나님 1인칭 관찰자가 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더불어 내 곁에서 내가 맡고 있는 그 인생의 문제를 정면으로 하나님도 같이 마주하시고 같이 직면하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씨름하십니다. 나를 복돋으시고 나를 또 손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면서 나와 함께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함께 직면하십니다. 나와 함께 인생을 같이 살아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내가 고통당할 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며 함께 아파하시고, 내가 아무도 모르는 아픔으로 신음할 때 그 자리에서 같이 내 신음을 들어주시고, 내가 내 인생의 무게로 홀로 힘들어할 때 내 곁에서 같이 그 짐을 들어주시는 분, 그렇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난 혼자야, 난 버림받았어,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 심지어 하나님도 그래, 그런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제일 실망시켜드리는 그런 태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쁨 안에서 같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끌어안고 함께 그 자리에 계신 분입니다. 내 모든 인생에 참여하시고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도 같이 경험하십니다. 내가 아플 때 하나님도 같이 아파하시고 내가 기쁠 때 하나님도 같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정해진 각본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각본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내 위에서, 내 인생 위에서 나를 다 주관하시고 능력으로 내 인생에 간섭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편 내 곁에, 내 옆에 오셔서 나와 더불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함께 직면하시고 마주하시며 내 인생을 같이 펼쳐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결론이 뭘까요? 내 모든 인생의 과정들은 결국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바로 이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읽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했어요. 이 메시지 성경이라는 번역본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선한 것을 이루는데 쓰인다라는 확신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선이 뭘까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내용물들을 하나님은 결국은 다 합력해 선을 이루신대. 그럼 여기 선이 뭘까요? 선은 여기서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가 아니에요. 그게 선이 아니에요. 선은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대로 하나님이 빚어내시는 그 결과, 그게 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께 선이 되는 거, 바로 그겁니다. 그 선을 이루는 주체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선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선입니다.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보이든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결과라고 하면 그게 선하고 아름다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결국 그렇게 빚어가시고 만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과정들, 심지어는 어두웠던 과정들까지도 모으셔서 마침내 선하신 뜻을 이루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근데 그것을 가리켜서 여러분, 구속이다 그렇게 말하는,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과정들, 하나님의 역사들, 그걸 가리켜 구속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온갖 경험들, 심지어는 아프고 참담하고 끔찍한 경험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다 통틀어서 결국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으로 빚어내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구속이다. 하나님의 구속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들, 심지어는 빗나간 걸음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도록 그렇게 궤도를 수정해서 이끌어 주셔요. 그걸 가리켜서 구속이다 그럽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 안에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뭐가 두려울 게 있고 뭐가 불안할 게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 하나님께 맡기면, 위탁하면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의 구속을 세 가지 점에서 좀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구속을 우리에게, 무엇에 대한 구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선물로 주시는가?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구속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구속하십니다. 내 모든 과거가 선한 흔적, 아름다운 자취가 다 되게 만드시니, 그것이 어떤 거든, 어두운 거든, 그것이 기억하기 싫은 거든, 후회스러운 거든, 뭐든 내 모든 과거를 결국은 선하고 아름다운 자취가 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과거를 구속한다는 것은 과거에 뭐 내 아픔이나 상처나 혹은 후회스러운 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그냥 다 지우개로 지워버리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과거를 구속하신다는 것은 이미 일어난 지나간 과거를 없애는 것으로, 그냥 없는 것으로 하자, 그런 게 아닙니다. 내 과거가 구속된다는 말은 이미 발생한, 예를 들어 과거의 아픔이나 상처나 상실이나 실패나 실수 같은 이전의 모든 부정적이고 어두운 것들까지도 다 하나님이 빚어서 다 사용하셔서 결국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시는가? 선하고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십니다. 내가 그냥 과거를 그냥 내 과거의 삶이 인생을 다 망쳐버리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냥 대충 사는 그런 삶이었어요. 자기 학대를 하는 그런 삶이죠, 결국은. 지금 볼 때 후회스러워. 다시 돌아가서 고치고 싶어.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내 과거로 인해서,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짐으로 인해서 마음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럴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게 아닙니다. 왜? 내 과거가 하나님께 맡겨지는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 하나님 그 과거를 빚으셔서 현재 내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 과거가 비록 어두운 과거라 하더라도 그것이 현재 나를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과정으로 빚어내고 다스려냅니다. 다스립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방법은 참으로 신기합니다. 오묘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내가 망쳐버린 내 인생의 궤도 안에 들어오셔서 그 인생을 새롭게 고치십니다. 그래서 과거를 지우거나 바꾸지 않고서도 그 과거를 선하게 사용하심으로 현재 나를 온전하고 바르게 세움으로써 그 과거가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 되도록 할 수 있는 분,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바로 구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구속하시는 분이라 그랬죠. 뭘 구속하시는가? 하나님은 환경을 구속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내 모든 환경이 결국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배경이 되게 하세요. 그게 어떤 환경이든, 그게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되는 환경이라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 보실 때 선을 이루는 배경이 되도록 그걸 다 만드시는 분,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무리 광야와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배경으로 하나님 보실 때 선한 것을 빚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나쁜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은 그게 구속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구속의 재료가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광야와 같은 환경에 불평하고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으로 보자면은 광야와 같은 환경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건 진로를 하나 들 수가 있습니다. 내 바라고 소원하는 어떤 인생의 앞날이 있잖아요. 안 돼. 아무리 애써도 안 돼요.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이만하면 열려야 하는데 잘 안 열려요. 노력도 하고 심지어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꽉 막힌 것 같고 답답한 그런 심정이 듭니다. 진로가 열리지 않았어. 이 앞날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한 상황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광야, 환경의 광야도 없죠. 어떤 환경의 광야가 있겠습니까? 관계의 광야처럼 더 흔한 것도 없어요. 다른 건 어려운 게 없는데 내 삶에 있어서 물질도 그냥 그만하면 됐고 건강도 그냥 만족스럽고 일도 다 잘 되고 관계가 힘들어요. 직장에서 일이 힘드냐 관계가 힘들지 그런 말 흔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밤늦게까지
일하고 잔업하고 그게 힘든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부딪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그거는 나뿐만 아니라 상대뿐만 아니라 나도 서로 이 성품에 모서리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가시돋친 그런 우리의 부족한 성품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가 그래요. 우리가 다 부족하잖아요. 다 허물이 많아요. 그래서 입만 열면은 또 상처를 줘요. 그런 우리 연약한 모습 때문에 우리가 서로 관계 가운데 그게 광야야. 우리 인생의 광야, 그게 관계의 광야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배도 좋고 하나님 만나는 거 좋고 헌신하라면 뭐 내가 그냥 몸이 부서져도 헌신해. 근데 교우들과의 관계 이게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진짜 없어야 되는 그런 광야도 있어요. 신앙의 광야예요. 신앙의 광야. 신앙의 자리에도 막막한 광야가, 답답한 광야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려고 성경을 펴기라도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네가 성경을 읽으려고 성경을 폈구나. 그래 성경을 펴면은 막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막 성경에 막 글자들이 막 그냥 튀어 올라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막 그냥 증거가 되고 막 감동이 되고 막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매번 기도할 때마다 막 은혜가 쏟아지고 응답이 막 열리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늘 말씀 볼 때마다 그래요? 기도할 때마다 늘 그래요? 우리 믿음은 그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계신지 의심이 되는 희뿌연 회의의 안개 속을 걸을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광야죠. 진로든 뭐 관계든 신앙이든 뭐 아니면 그것이 다른 무엇이 됐든 우리는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환경을 구속하시는 분이라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들을 결국 그것이 내가 볼 때 어렵고 힘든 환경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그것을 선한 것을 빚어내는 통로로 재료로 삼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와 같은 환경의 구속을 늘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 더 보시면은 하나님 뭘 구속하시는가? 하나님은 과거를 구속하신다 그랬어요. 환경을 구속하신다. 또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의 잘못과 허물까지도 우리의 죄까지도 구속하시는 분입니다. 내 모든 잘못과 실수와 허물까지도 내 인생을 하나님 볼 때 선한 것으로 빚어내는 그런 재료로 삼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다윗, 모세, 신약으로 넘어가면은 베드로나 바울 다 보십시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잖아요. 우리가 참 범접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위대한 인물들, 그들조차도 잘못과 실수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에 드러난 그들의 인생을 우리가 공부하고 보면은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이들도 실수가 많고 이들도 허물투성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작가로 개입하셔서 그 인생을 그가 혹 실수하고 허물진 것까지도 다 재료로 삼으셔서 아름답게 빚으셨다. 그게 모세에 대한 성경 이야기 아니에요? 다윗에 대한 성경 이야기 아니에요? 그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의 죄와 실수로 굴절된 인생을 삽니다. 우리가 부족해요. 연약해요. 실수투성이에요. 그래서 죄 안 지려고 그러죠. 실수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나 연약해가지고 죄와 실수에 항상 넘어가고 그 죄와 실수가 우리 인생을 굴절시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바로 잡으신다. 난 못 잡아요.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 잡으신다. 내가 죄를 지은 주체인데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바로 잡으신다. 물론 잘못과 실수를 깨끗이 지워버리시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잘못과 실수, 허물을 구속하시는, 그걸 다 모아서 합력해 선을 이루게 결국은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신다는. 그러면은 죄도 지워버려도 되고 실수도 그냥 마음껏 해도 되겠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강팍한 마음 갖고 계신 분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죄를 구속하십니다. 우리 허물도 하나님은 결국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통로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또 깊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어떤 신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자책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학할 정도로 자책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영혼을 파멸에 이르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잘못과 실수까지도 구속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잘못했을 때, 어떤 실수했을 때 물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죠. 통회하고 자복해야죠. 그리고 그것이 그 죄와 허물의 결과가 어떻게 나를 끔찍하게 망치는가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무릎 꿇은 다음에는 내가 실수하고 허물 많고 죄 지은 그것이 결국은 내 인생을 어떻게 바로 세우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는 그 점에 대한 기대를 오히려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위탁하면은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쁨이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거든 환경이든 심지어 나의 실수와 죄든 하나님이 구속하지 못할 것은 없다. 내 모든 과거나 환경이나 실패나 고통이나 눈물이나 회의나 실수나 심지어 나의 죄까지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배경으로 재료로 삼으셔서 내 인생을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늘 신앙 고백하는 분들 많대요. 다 협력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입니다. 자기식대로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고 오늘 말씀드린 그대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구속자가 되십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의 구속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은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은 자꾸 막 조급해집니다. 어떤 환경 앞에서 자꾸 어떤 상황 앞에서 자꾸 조급해집니다. 왜 하나님 나 떠난 거 아닌가? 하나님 나 안 보고 계신 거 아닌가? 자꾸 그럽니다.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되지? 그럽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보류되고 연기되고 미뤄지고 미적미적 하는 것 같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뒤에서 배후에서 다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선하게 작용이 돼서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꾸 염려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그런 분으로 고백하지 않는 불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나 스스로 무덤에 내려가는 그런 태도도 잘못된,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꾸 어떤 문제 만나면, 어떤 어려움 만나면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서 자책하면서 난 안 돼, 난 틀렸어.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만난 그 상황과 환경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마음의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전혀 주신 바가 없는 독배를 스스로 마시면서 하나님 난 틀린 놈입니다 하면서 또 내 인생은 끝장입니다 그러면서 그럽니다. 아닙니다. 그게 어떤 환경이든 어려움이든 또 심지어 내가 저질러 놓은 그런 실수든 그걸 가지고 스스로 무덤에 내려가 버려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건 불신앙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구속자로 믿는 그런 신뢰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국 구속받는 인생이 될 거예요. 인생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 보실 때 기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구속하시고 환경을 구속하시고 심지어 우리의 죄까지도 다 구속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는 이미 선하고 아름답게 완성되어 있는 그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는 이미 담겨져 있어요. 이미 담겨져 있다니까요. 그리고 꼭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현재 내 삶을 보면 어려운 것 같고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 반드시 선하고 아름답게 완성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그 인생 그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